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여기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 사모하며 주 앞에 모인 심령들 위해 귀한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순간에 와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감당해 가야 할 것이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전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엄히 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은 곧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할 그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그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것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얽어매는 올무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문화의 의제 결합이라는 의미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섞이면 망한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의 관계를 철저히 끊어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할 때 그들을 진멸하라 이미 명하셨죠. 하나는 그 가나안 땅 족속에 살고 있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각한 죄를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그 죄의 형벌이었던 셈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들 문화,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섞이지 말 것을 강력히 원하셨기 때문이었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곧 영적으로 섞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보여주셨듯이 믿음 생활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단호하게 끊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더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어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단호히 떠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배부르고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12절에서 14절 전반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새로워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도 더 간절해지고 주님을 더 사모하며 바라보는 이런 심령정도 더 이제 간절해지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될 때, 배부르게 될 때, 삶이 평안할 때 슬그머니 마음의 교만도 찾아오고 영적 게으름도 찾아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누리지 못했던 세상 재미, 세상 자랑, 거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뺏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 더하여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잠시 기뻐하다가 곧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살겠습니다. 다짐했다가도 슬그머니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경건 생활이 무뎌지기도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약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 재미와 세상 자랑거리에 빠져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덧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저 습관처럼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전에 그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거듭 경고하듯이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실패와 저주를 가져오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먹이셨고 지켜주셨고 거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뿐만 아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과 다른 풍요함을 그들이 누리며 살 것이고, 이전에 떠돌았던 삶이라면 이제 정착한 삶을 살아갈 텐데, 더욱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며 쓰임받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 이어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손길이 더욱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전하죠.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예비한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나면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한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대대로 그들의 것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만 높이는 교만이 찾아오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누리던 모든 것마저 잃어버리는 심각한 죄의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는 생각이죠.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더 무한하게 확장되고 세상은 더 발전하고 더 풍요로워질 것처럼 우리가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한순간에라도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지, 인간이 자랑하는 기술, 인간이 자랑하는 풍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지난 역사가 이미 충분히 교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런 교훈을 잊어버리는 듯 합니다. 가까이는 지난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내세웠던 그 기술 또 그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도 종종 그러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실력인 것처럼, 내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해도 얼마든지 내가 알아서 잘 해나갈 것이라는 생각, 예전처럼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의 일상이 잘 굴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마음이 어느덧 배부르고 평안하니 영적 게으름이 찾아오면서 그저 잘 진행되겠지 하는 생각만으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이 기억의 믿음이 우리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일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우리 안에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게 맡기신 것으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그러지 말아라 하는 강력한 명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멸망과 실패의 원인이 될 것이다.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낭망하며 주저앉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일어서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앞서가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은총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영적 게으름과 교만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 귀한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든 일어나 흥황할 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세상을 향한 믿음의 간증이 되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면서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뿐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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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며 산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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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낭망할 때 우리가 낭망으로 넘어지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때 때를 따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잘되고 형통할 때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많은 삶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신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이 오늘 한날도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이들 가정, 일터, 자녀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